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 소망 없이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지금껏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일상을 다스려 주시는 것 진정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떠한 다른 가르침이나 또 교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늘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전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더욱더 구별해 주셔서 더 큰 능력 받아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교회는 늘 이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충성되이 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을 짓고 한다고 돼 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남의 일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기 일 짓고 하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노력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내가 길이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 얻을 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신앙생활에 기초를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아는 거 중요한데요, 가장 핵심되는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슬픈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생겨요. 같이 오랜 기간 교제했고 같이 정말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많은 것을 함께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진리를 함께 했던 진리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일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겉에는 많이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게 뭘까요? 교제? 그 이전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교리라는 겁니다. 특히 복음에 관계된 교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짓 것이 들어오면 금방금방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분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아요. 뭐 저분 얘기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럴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릴 때는요, 비 오는 날이 싫었어요. 이유가 신발에 자꾸 물이 차고, 그리고 더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산을 가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비 오는 날이면 비가 와서 싫기도 했고, 또 하나는 우산이고 오늘 잘 챙겨야 된다. 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일상생활이 잘 안 됐어요. 우산 때문에. 또 우산을 또 갖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 흐르니까. 그러니까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는데 저 클 때는 그랬어요. 급한 사람이 그냥 아무나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보면 내 우산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3단 우산 접는 거 좋은 거 갖고 왔거든요. 비닐 우산 하나 남아있어요. 좋은 거 가져간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에요, 비 안 오는 나라 가서 살고 싶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비 안 오는 세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은. 적응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비는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비는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없다는 건 뭐죠? 여름인데 겨울 코트 껴입고 다니는 게 철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합당한 장소에 합당한 때에 내가 합당히 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잘 모르는 것, 구분을 못하는 것, 그걸 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간 지나간다고 생기는 게 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에 얼마만큼 접근이 돼 있고 그 진리와 함께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세상을 원망하고도 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기쁨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저희 어머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책 2권 써요.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혹도가리만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갔고, 뭐 진짜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그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싫은 소리도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뭐 단점도 정말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이유가 뭐죠? 저를 낳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딱 그래요. 교회가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육체로 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따지자 보면은 뭐 할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죠? 막 1대1만 놓고 봐도요, 밤새서 단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장점만 보는 모임인가 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장점만 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장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지. 뭐 잘못된 것 들추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할 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점만 보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그죠? 택도 없죠. 우리는 그때 범죄했을 때 그냥 망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피로,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해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만, 우리만, 그죠? 정말 사랑할 거야,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사도 뭐 형제자매 가게 일부러 찾아가요. 먼데 찾아가서 물건을 사고 그랬습니다. 우리끼리 뭉쳐야 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애끓는 사랑 이런 것도 보였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선대하고 계시다는 거 그때 배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철이 들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여기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자주 찾을 거니까요. 여기다 이렇게 책갈피 껴놓으시고 사도행전은 뒤쪽으로 넘기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그랬죠. 자, 거기 보면 결실기를 주시는 무슨 일이라 그랬죠? 선한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우리는 가끔 악의를 갖고 살아요.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절대선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한테 악의가 없으세요. 항상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나를 선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코에 지금 숨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의 세상에도 계속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세요. 지금 많은 결실을 우리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따고 감도 따고 그죠? 하나님은 이 불신의 세상에도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만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대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도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입니다. 145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9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이유가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누가 산다고 거기에다 비를 내리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고 계세요. 거기에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만유를 하나님이 선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싸게 나게 하시고 곤충들이 먹고 살게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우리랑 다르다. 그걸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선악과를 먹으면서 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죄인이. 그죠? 그래서 이 죄인이 그때부터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한 가지로 되었으니 그랬어요. 근데 죄인이 그 기준을 갖고 영생하면 괴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를 숨겨버리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 있고 내가 세상의 법이 돼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속 무릎 꿇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펼쳐본 이 모든 말씀은요, 저 위에서 왔어요. 천상에서 온 거 여러분 지금 펴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이것을 뭐 이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열어주는 만큼 나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아는 지식을 토대로 뭔가를 펼쳐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거기는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비를 싫어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비를 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비 내리신다고 내가 뭐 불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차이,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줄 생각하니까 신앙이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랑 다릅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까요? 비천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천해서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뜻을 내 보이신들 이 비천한 나는 그걸 펼쳐볼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성경 겉장도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 겉장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 편협하고 이기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기 너무 힘듭니다. 막 때로는 울렁증이 생겨요. 이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내 생애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셔야 돼요. 우리가 남는 거, 쓰고 남은 거 일부분 갖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한테 모든 걸 주셨어요. 본인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 생명의 시간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상태입니다.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건 진행형이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건 동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태인데 나는 그런 믿는 상태 속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도대체 나는 뭘 하고 내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다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바라보자.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안 계셨어요. 자, 바라보자 얘기했잖아요. 바라보면 뭐가 보입니까? 앉으셨느니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바라보는 것. 난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믿음의 주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생이 끝난 걸 보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고 끝났습니까? 없어지셨어요? 아니에요. 생명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바라보자고 한 거예요. 자, 나는 이걸 보고 있는가? 이게 진행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오늘 뭘 봐야 되는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제일 먼저 보는 것, 네, 아마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에 일주일에 2시간, 1시간 반 정도 교회 와서 성경 펼쳐본다고 그게 보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바라보는 것이 진행적이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장 6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외우고도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항상 이런 의문과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어찌 살아야 될까?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정답인가? 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 삶에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방황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 때문에 다시 산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날 죽이려고 그러면 겁나세요? 즐거우세요? 왜 그럴까요? 왜 죽는 게 겁나죠? 여러분, 죽는 게 겁나면 사는 거 겁내지 마세요. 맞습니까? 내가 죽음이 두려우면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한테 바랄 수 있는 건 뭘까요?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뭐 할 때까지? 철들 때까지. 우리 주님은요, 항상 오르십니다. 틀린 적이 없어요. 그죠? 사망이 꽉 막혀 있고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나는 길도 없는 그곳에 나를 던져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발버둥 치며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바라보자 그랬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거 보이세요? 아니면 들었던 이야기예요? 도대체 믿음 갖고 사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행은 우리 주님이 항상 옳고 그분이 답이라는 거,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뭐 상황은 다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겪는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인지할 때 반응이란 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정리해 보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걸까? 그 정리되어 있는 게 우리가 매일 배우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요.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진리에 동의한다 해도 핑계하고 변명하고 무기력하고 게으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진리를 순종한 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잖아요. 순종을 했으면 정말 그 진리 가운데 살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 못한다면 창피한 거잖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예수님 같으면 나같이 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출생이 다르기 때문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에게 하러 명한 거, 정말 그 길 위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관찰하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은 그 길에 관한 평가만 하고 있어요? 그 길만 관찰하고 있습니까? 길은 왜 주어졌을까요? 가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 길 많이 나 있잖아요. 그죠? 지표면에, 이 지구에 포장되어 있는 도로는 1%밖에 안 됩니다. 지표면에 1%. 자, 길이 나 있는데 저 길 다녀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길 다녀보면 뭐 하시죠? 어디가 코너가 있고 어디가 과속 카메라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리고 딱지 끄는 과속 카메라 있는 장소는 2번 다시 안 끄습니다, 우리가. 경험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길이 여전히 이상해요. 걷는데 내 길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불편하고 익숙치 않아요. 예.
가끔 딴길 가서 시컨 있다가 그 길에 슬쩍 지나가요.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그냥 가로질러 갔거나 지나갔거나 밑으로 통과한 거예요. 우리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잖아요. 그죠?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복음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이에요. 내가 그러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정확하게 올바로 가르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셔요. 올바로 가르치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정말 신실한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많죠. 교회 안에. 네, 조용히 일하세요. 정말 충성되이 일하고 말도 별로 없어요. 네, 항상 거기 가면 그분이 일하고 있어요.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신실해요. 신실한 분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신실합니까?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정말 많이 피해 다녀요.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드디어 찾았다. 가끔 이런 간증 듣습니다. 근데 진리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나에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설교를 듣는데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들을 들어보니까 막 천상에서 천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 막 달고 흡수도 잘 되고 정말 자부심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막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막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막 가서 변론하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얼굴에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착각했던 거는요. 그럼 내 신앙 수준이 그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택도 없는데, 그죠?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능력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우리는 그 능력을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경건의 수단이 뭘까?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없이 교회만 다니잖아요. 그럼 위선자 되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심령을 갖고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병들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저항력이 없는 사람이 병에 잘 걸리는 겁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잘못된 가르침, 이상한 교리들, 왜 죄의 유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만드시죠?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맞는지 계속 관찰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진리인지 여러분들은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가끔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상한 얘기들 하고 다니는 분들 계셔요. 교회가 문제가 있네. 뭐 어쩌네. 그죠? 자기 사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런 거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죠? 당장에 뽑아갖고 벌을 하셔야지. 그죠? 왜 그냥 두시죠? 보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게 뭔지, 왜 저러는지. 그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이 올바른 건지, 그죠?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교회 안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자고 덤비면 어떤 일을 못 하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정화하셔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 12사도 중에 유다가 있었죠? 왜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죠? 유다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진행적인 죄가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생각이 있다든지, 교회를 혼탁하고 이간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리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렇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뭐 우리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자주 유혹받는 거 우리 안에 있죠? 그거 놓고 말씀을 배워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론만 배우잖아요. 그런 게 딱 오면 대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고 말씀을 배우셔요. 그래야 그게 뭔지를 이해하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왜 하시냐?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실천하며 살도록 그런 것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진행하고 계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개인적인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막 싸우셨어요. 은장의 어르신들 싸우면 정말 그 재앙 수준인 거 아세요? 네. 은장의 어르신들이 싸우면 재앙입니다. 왜? 온갖 욕이 다 나와요. 아유, 저분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욕이란 욕은 다 나옵니다. 네. 이거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우 즐거워 막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아, 저게 뭔가, 그죠? 너무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네. 아이들이 싸우면 그나마 귀엽기라도 하죠. 네.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두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두셨을까요? 잘못된 것을 놓고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저항력이 생기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요, 다락방 안에서 한 설교예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 아시죠? 새는 죽을 때 울음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조금 몇 시간 후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성경을 배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성경 66권은 어떤 사건이 묶여서 하나의 시리즈로 만들어낸 책이 아니고요, 한 사람, 신인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을 정리하면 예수님 한 분 딱 나와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옵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 피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짜보셨어요? 성경을 짜본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여기에 매여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뭔 일인지를 알아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 시험 봐서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요. 네. 예수 그리스도. 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딱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딴 거 찾지 마세요. 네. 성경에 돈 잘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이웃끼리 화목하는 법, 이런 거 짜면 안 나옵니다. 예수님 한 분 나와요. 그분이 누구며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속하였지만, 구원하셨지만 왜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지,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 제자들 모아놓고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발 씻어 주셨죠. 그죠? 13장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 발이 어떤 발이었을까요? 다 도망갈 발이죠. 그죠? 이 다 도망갈 발을 예수님이 씻겨 주십니다. 왜 씻었을까요? 깨끗하게 닦고 도망가라고? 네, 아니에요. 기억나게 하셨어요. 도망은 가지만 예수님이 발 닦아준 거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만찬도 하셨죠? 떡도 찍어 주셨어요.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그죠? 이 떡을 찍어 준다는 것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기억났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행동, 말씀 하나하나는 그냥 허투루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언처럼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죽기 전에 뭐 하죠? 뭐 재산이라도 있으면 뭐 상속서라도 뭐 유언이라도 해놓죠, 그죠? 뭐 앨범을 정리하거나 뭐 유언을 정리하거나 뭐 이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이 다락방에서 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일. 자기 연민 속에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야 돼. 너무 슬프죠. 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제자들 와 있는데 철이 없어요. 막 떡 먹느라고 와구작 와구작 소리 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뭐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물러가라, 혼자 있고 싶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하실 얘기 다 조근조근 다 하셨어요. 좀 있으면 흩어질 제자들 발 닦아주고, 그리고 제자들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후에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힌트 하나 얻으셔야 돼요. 우리도 가끔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해질 때 있잖아요. 이거 해서 뭐 하나, 내가 좀 있으면 이렇게 될 건데, 그때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들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 성경 읽기 이런 거 해보세요. 정말 답이 없어요. 속상해요. 어디 해결책도 없고, 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정말 답답하고 벽에 딱 막혀 있을 때, 그때 이거 해보세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뭐 성경 읽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책꽂이에 그냥 오랜 기간 꼽혀가지고 색깔이 바랜 책, 신앙서적 꺼내서 읽어보세요. 못했던 일들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뭘 해도 무기력하대요. 너무 우울하고 힘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핸드폰으로 영상 보다가 거기에 있는 분이 그런 조언을 하나 했대요. 그럴 땐 청소를 한번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신앙을 떠나서 있잖아요. 일어나서 냉장고를 청소를 했대요. 여러분 냉장고 청소해보면 기가 막히죠. 이런 게 들어있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났더니 삶에 의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 성경 읽기 싫으면 냉장고라도 청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자,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신 게 14장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예표로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죠. 성질 급한 베드로부터, 그리고 늘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았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죠. 거기에 정말 머리만 비상하게 돌아갔던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 제자들을 다 위로하셨습니다. 끝까지 위로하셨어요. 위로의 방법으로 뭘 하셨냐면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발을 씻으셨어요. 떡을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그 자리를 딱 떠나요. 13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랬죠? 자,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주는 떡 조각을 딱 받고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다는 떡을 테이크아웃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죠? 밤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밤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 게 밤이에요. 유다는 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 마지막 유언 같은 계시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끝. 그죠? 3년 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배웠지만 마침내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유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은 유다에게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마음에는 잘못된 것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과도 교제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셔요?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는 것 존재는 가봐야 화장실이에요. 나비를 쫓아가는 사람은 가봐야 꽃밭입니다. 나는 뭘 쫓아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각자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 파리 쫓아다니면요 가봐야 화장실이에요. 그런데 나비를 쫓아다니면 정원에 이릅니다. 꽃향기 가득한 그 꽃밭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누구랑 어울리고 다니냐, 내 귀에 어떤 거 듣고 다니냐,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 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내 신앙을 다 결정하는 거 아십니까? 신앙이 결정되면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유다는 이탈하죠. 왜? 은 30을 담았거든. 그 당시 은 30은 성인 노예 한 명 가격이었어요. 유다는 기껏 생명 대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봤지만 기적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유다는 받았었어요. 그런 주님을 봤지만 그냥 노예 한 명 가격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쉽게 팔아버렸어요. 우리 정말 이런 선택하면 정말 안 되겠어요. 진리를 배반하고 등 돌리는 사람의 모형이 유다입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요. 여기 한번 이 방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다 다른 주파수로 맞춰놨어. 그러면 시끄러워요? 잘 들려요? 시끄러워요. 12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모형이 딱 그랬습니다. 다 같은 주파수로 주님의 위로와 계시를 듣고 있는데 유다만 다른 주파수예요. 그죠? 군호를 짰으니까 이거 어떻게 알리지? 입맞춤하는 게 그 표시다.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 뒤에서 버럭 뭐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확 나가버리시더래요. 설교하다 말고 뭐가 틀렸나? 잘못됐나? 그래서 설교 내내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 옆에 앉아있는 분한테 물어봤대요. 저분 왜 나갔냐고. 그랬더니 잠꼬대 했는데 창피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뭘까요? 기껏 들었는데 그죠? 딴 걸로 차 있다는 거예요. 딴 걸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한다고 뭐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늘 유념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의인 중에 악인을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낼 거래요. 이스라엘 땅은 양하고 염소하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뿔이 있냐 없냐. 근데 모양새 생김새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뿔도요, 털에 가리면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유대 그 속죄제나 대속죄일 날요, 염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소는 대부분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요, 비슷한데 나중에 다 구별해내신대요. 우리 중에 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혹 내가 그 초입에 들어서 있다면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사람이 손댈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손대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에게 교훈과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교훈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것이 다르면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유다는 은 30을 담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와 직접적인 계시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고 부활하시니까 정신을 확 차립니다.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순교합니다. 아마 순교한 이유가 뭐 이런 건 없었을까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내가 생명 되신 예수님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정말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고난 가운데 사시는데요, 자기는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죄값 치른다 생각한대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일 겪으면 화나세요? 하나님이 뭘 좀 안 해주시면 막 화나시고 그러세요? 네. 그때 한번 속죄하는 마음 한번 가져보십시오. 송명희 씨라는 분이 나라는 시를 썼어요. 그 저번에 한번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죠? 또 뭐 있죠?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듣지 못한 거 들었고. 그분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온갖 다른 것으로 다 담겨 있는지 비우고 채워지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용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 그 용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사람은 고생을 하면 이게 늘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생을 하면 이게 비워지는 거예요. 사람은 고생했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생했지만요, 받는 게 달라요.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지혜로워진다는 거 아십니까? 그냥 고생만 했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에 비례해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죠? 야, 이게 허락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야, 만약에 내가 안 된 사람이었으면 나는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초대교회는 완성된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능력 가운데 살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게 이루어질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서 복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담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데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은 분명하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딱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맞습니까? 예, 성경 딱 찾으면 이거 이 말씀인데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능력은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천부가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는 각자 부름 받고 온 데는 다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 뭐 통영, 거제 뭐 다 이렇잖아요. 그죠? 뭐 다른 지역도 있어요. 다른 나라도 있고. 부름 받은 곳은 다 다릅니다. 근데 모이는 곳은 한 군데예요. 한 군데. 한 군데에 다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생, 과거, 백그라운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다 모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쓸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을 아버지처럼 여기세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원래 무시하고 살아가지고요. 관계없어요. 네.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네. 어떤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야, 너네 아빠 뭐하냐? 네.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막 그런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근데 한 애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야. 막 그래요. 어릴 때부터 친구 막 자랑할 만하죠. 그죠? 근데 하나는 옆에서 계속 바닥에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야, 너네 아빠는 뭐 하시는데? 우리 아빠 대통령이야. 다 조용해야 돼요. 그죠? 다 입 다물어야 돼요. 지금 뭐 미 대선에 누가 됐잖아요. 그죠?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오늘도 뭐 와가지고 뭐 자율 뭐 땡땡땡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시끄러워요. 근데 우리 아버지 오시면 다 조용해야 돼요. 맞습니까? 내가 땅이 뭐 어디에 1000평에 있고 강남에 무슨 몇 채가 있고 다 저 필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 오시면 다 반납해야 돼. 반납. 맞습니까? 이거 정말로 믿으세요?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공감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망만 하다 끝나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선택 안 하셨죠? 그죠? 네, 원망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오시면 모든 게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근심과 연결되는 단어가 있죠. 믿으니 믿으라. 근심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은 없어지는 거예요. 줄어듭니다. 근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심은 항상 있어요. 근데 믿음이 그걸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근심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심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얘기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 여호와 믿지. 그거 믿으면 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쭉 하신 얘기가 9절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호와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의미 없는 말들은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심하지 마라. 믿음을 통해서 근심을 지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일까요? 아니 모여서 6월절 만찬이 축제일이잖아요. 그죠? 6월절 양 잡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여서 자꾸 죽는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모여서 자꾸 불길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가야 된다.
3년 반 다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자꾸 죽는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어쩌란 얘기입니까? 막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막 더 이상한 얘기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막 이러니까요. 제자들은요.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장 믿음직한 제자 베드로도요. 나는 너는 믿어.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이러니까요. 제자들은 너무 힘든 시간이 된 거예요. 갑자기. 유월절 만찬 모여서 식사하고 뭐 발도 닦아주시고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자꾸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몇 시간 후에 정말 벌거벗겨지고 비참하게 죽을 거 아셨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웠던 건 저렇게 남 믿는다고 설쳐대는 베드로. 저 인간도 미안합니다.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과해야 되겠네. 베드로 사도한테. 저 베드로도 나를 부인할 건데, 그죠?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걸 아시고 흩어지고 낙심하고 정말 점점 힘들어할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속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요. 저 일만큼은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맞죠? 네. 그때 우리는 그때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꿔볼게요. 창조주 믿으시죠? 그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옳아요. 그분이 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때 이 믿음을 다시 가져야 돼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거기에 기독도가 어느 날 거인 부부한테 잡혀요. 거인 부부한테. 거인이니까 꼼짝 못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불신의 성에 갇혀요. 그래서 그냥 쾅 철문을 닫아놓고 이 거인 부부가요 매일 와갖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불신의 성에 딱 갇혀버리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 거인 남편 이름이요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 거인 남편의 아내의 이름이 우울입니다. 우울. 그래서 매일 절망이 와서 패고 우울이 와서 패고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바닥에 널브러져 갖고 있다가 열쇠를 하나 찾습니다. 그 열쇠 이름이 언약의 열쇠예요. 이 언약의 열쇠로 그 옥을 탈출을 해요. 그리고 죽으라고 도망가서 도착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의 이름이 기쁨의 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읽어보면 뭐 감이 안 오세요? 그리스도인이 불신의 성에 갇히면 그렇게 살아요. 절망이 와서 패고 우울이 와서 패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요. 그리고 가사로 끌려 내려가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라인더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라인더. 그러니까 곡식도는 물레 돌립니다. 이렇게. 물레가 뭐죠? 같은 자리를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곡식 돌아요. 이렇게 짐승처럼. 우리가 불신의 성에 갇히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계속 뺑뺑이 돌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출근해서 점심 먹고 퇴근해서 저녁에 뭐 좀 있다가 TV 보고 잠들고 또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들고 출근해서 퇴근해서 잠들고 이게 일상이 돼버려요. 끝.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여기를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절대로 우리 삶이 이전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 한번 사도 바울의 간증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만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는 그 구원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 이후에 나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욕구가 없는데 사라지는 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의지가 없고 욕구가 안 생겨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는 대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꼼짝도 안 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기 때문에 산 거예요. 네. 그게 더 크지 않은데 사라지겠습니까? 욕구가 안 생겨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요, 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가 이제 그만하고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 드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의 삶이 끊임없이 절망과 우울의 반복인지 아니면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연속인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41장에 보면 참으로 참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반복했어요. 2번이나 막 참으로 참으로, 그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했을 때 그 언약의 열쇠를 찾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열쇠를 찾아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시죠? 이 상태로는 안 된다. 아시죠? 그죠? 왜 우리는 더 잘 살려는 욕망이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는 못하면서 본능적으로 알아요. 나는 망쳤구나 지금까지. 나는 더 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일깨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이요, 여호수아를 계속 격려를 하세요. 뭐 얘기했으면 순종하면 되지 여호수아는 왜 이랬을까? 이렇게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막 계속 반복적으로 일깨우시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놔두고 도와주시면 될 텐데. 그거를 여호수아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뭘 상급을 주던 영광을 주던 본인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수아서 1장 보겠습니다. 밖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우리도 좀 찾아보려고.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 하나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고 모세는 하루에 90명씩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나와서 다 죽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92명 정도 죽어나가요. 모세는 장사 치르는데 아주 도 같았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대부분의 큰 일은 장례입니다. 장례. 그런데 그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모세가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이분은 믿을만해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버티고, 근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떨 줄 몰라 하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8절 볼게요.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 독하게 먹으란 얘기예요. 대충 설렁설렁하지 말고 마음 독하게 먹고, 그리고 딴 거 하지 말고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은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말씀 붙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죠. 이 얘기 왜 하셨을까요? 분명히 누군가는 와서 그랬을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나와.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겠어? 네가 네 젊은 주제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요, 항상 모든 사람이 협조할까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계속 가는 것,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의지했는데 5절 보셔요.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딱 들었을 때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아, 되는구나. 왜?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우리가 모세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고 담대하게 마음 독하게 먹고 나갔던 여호수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리더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줘야 우리가 전도 잘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안 보이죠.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이분이.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잖아요. 눈에 탁 띄어요. 하나님이 딱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 심령을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는 분이 모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라요. 그리고 그분은 다 아세요.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자, 여기 보면 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가세요?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이세요? 어떠세요? 사람끼리 연대하면 뭐가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일이 되는 거지. 여호와께 피함, 여호와께 피함, 그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6편도 보겠습니다. 146편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사람이나 정권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제시장이 누가 돼야 되지? 여기 관심 없어요. 맞죠? 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내 구원과 영광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백성들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토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시편 62편 7절 8절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나.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는 그거란 거예요. 모세 하나 믿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 책, 위인전 이런 거 읽기 정말 좋아하죠. 그죠? 그런 건 좋아하고 감동도 받는데 내가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밀러 얘기는 밤새서 얘기하는데 나는 기도 정작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될까 하고 의심하면서 두 마음 품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7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8절 9절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고 뭐 에브라임 유력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막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설쳐대고 뭘 해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탄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낫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출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낫다고 다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다고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듯이 거듭난 그리스도는 낫다고 세상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천국엔 가겠습니다. 근데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 갖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한테. 내가 정말 믿고 사는가? 나는 정말 이것을 믿고 있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편 42편. 제가 거제교회 오기 전에는 이 말씀이 부드럽게 읽혔는데요. 살짝 걸립니다. 지금부터는. 시편 4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걸린다 그런 이유가 거기 우리 봉사회장님 이름이 나와서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봉사회장님 얘기가 아니고요. 내 영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찌해서 낭망하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 뭘까요? 한 잔에 한 잔에가 아니고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환난 날이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근심, 고난, 환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답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죠? 믿음은 믿음이고 믿음은 어디서 오죠?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이 근심에 대한 해답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 후에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있죠? 정상입니다.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 비정상입니다. 뭐 이완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아이고 자매님 지난주에 안 보이시대요. 네, 개꾼들하고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잖아요. 화내시잖아요. 기쁘냐고. 그죠? 구원받고 나서요 친구들 거의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한 분 남아요. 교제하면 어떠세요?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있지만 의지할 상대는 안 된다는 거 금방 알아요. 결국 예수님 한 분 남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예수님 한 분 관객 모셔놓고 사는 삶이에요. 한 분의 관객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딱 남았어요. 외롭습니까? 고독하세요? 소외된 것 같고 막 슬프고 그러세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들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기댈 데 없고 어디 마음 둘 데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왕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요, 가끔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쁨이 돼요? 어떠셔요? 네. 대단하십니다. 항상 기쁘십니다. 잘하시는 거죠. 배우고 싶네요. 항상 기쁘진 않아요. 그죠? 그 얘기 왜 하셨을까요? 이 세상은 기쁨이 없는데. 그죠? 여러분, 기쁨이 에덴이 그 뜻이 기쁨이잖아요. 그게 땅에 묻히고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없어졌고요. 하나님은 안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근데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뭔 얘기 하시는 걸까요? 에덴 동산의 영화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에덴 잃어버린 기쁨이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자꾸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계속 가고 계셔요. 근데 이거를 왜 하시냐면 너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게 누군가요? 너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너희가 누구냐면 죄인들, 그죠?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창기들, 어부, 세리, 창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세상 왕궁 출입도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드리려고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세상 뭐 왕궁에도 가볼 수 없는 근접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죠? 아버지 집에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들을 위한 처소는 없었어요. 그죠? 그들을 위한 처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만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가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초림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재림은 우리를 영접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초림입니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초림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재림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초림하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어떠세요? 내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영접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 그 주님 앞에 가고 나면 우리 교회차 세대 있는데요, 가져가셔요. 네. 여기 카메라도 다 띄워가시고요. 주방에 가면 뭐 식자재 뭐 여기 가스통 안 쓴 것도 있고요. 네. 다 가져가셔요. 네. 우리는 주님이 영접하러 오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가셔야지만 처소가 예비돼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셔요. 왜? 그때 왔던 나를 영접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권세를 우리가 딱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인생의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19절 보시죠. 14장 19절.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랬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언이에요. 구세주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이 질문은, 이 답은 있잖아요. 도마가 질문을 해서 생긴 답이에요. 맞습니까? 가끔 있잖아요. 우리는 도마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항상 꼬리표가 붙죠, 그죠?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지. 맞습니까? 예.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얘기하시면 진짜 섭섭하실 거예요. 인도 첸나이까지 가서 그 쇠몽둥이에 맞아 돌아가셨는데, 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고요. 진리를 알고자 했던 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자 질문을 하죠. 도마가 5절에 질문하잖아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잖아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정말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뭐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아,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마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놀라운 대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모르고 있다는 거, 자기가 잘 모르는 거 정직하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질문도 관심이 있어야 해요. 내가 관심이 없어요. 뭔 질문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지. 도마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 길이 뭔지, 어떻게 가는지. 질문도 관심이 있어야 나옵니다. 온 마음 가득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얘기하니까 저거 뭐지?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은요 아무런 질문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천국 들어가는데 예수님 자체가 프리패스인 거예요. 어떤 회사에 딱 들어가는데 경비가 나를 붙잡아요. 뭔 일이세요? 네, 사원증. 네. 필리핀 가면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No ID, no entry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아이디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총 들고 지켜요 이렇게. 근데 내가 회장님 차를 타고 들어가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네, 딱 손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무 열심히 쓰세요. 예수님 자체가 패스인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누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거든, 그죠? 휘장과 문으로 가로막혀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 지성소 들어가려면 회막이 또 하나, 성막이 또 하나 있죠. 휘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 열어놨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은 엄청 두꺼워요. 사람의 손으로 절대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까지의 높이가요 사람 키 높이 이상이에요.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놨어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조밀하게 촘촘히 짜놨는지 찢기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자체세요. 그래서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삶의 모든 코스에 길이 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가봤더니 한 번도 다녀본지 않았어요. 뭐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예. 막 광야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궤가 앞서 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을 아셔요. 물이 어디 있는지도 아셔요. 그리고 길이 없으면 이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막 안 풀리는 일 있죠. 그죠? 뭘 해도 안 돼.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도 없어. 막 듣는 상담자도요. 답답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근데 한 가지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세요?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길을 내버리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난 답이 없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정말 답이 없어. 너무 답답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믿는 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길을 만드셔요 그냥.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길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아무리 봐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길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왜?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분이 길 자체세요. 자, 그분이 길이라면 그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길을 잃는다는 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을 수는 없어요. 혹 그 길에서 벗어나 있고 혹은 멈춰 있고 지나가고 가로지르러 가고 있으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의인의 의를 취해가면 안 돼요. 뺏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엄벌하실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죠. 길이고 진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진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혼란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리가 되는 거 아세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요나의 기적도 설명하셨어요. 사실입니다. 모세오경의 기자도 모세였음을 인정하셨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셨어요. 생명 그 자체.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그죠? 자, 아들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영적인 생명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래요. 아무리 정밀한 기계도 있잖아요. 요즘 뭐 AI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엄청나죠, 그죠? 예. 전력 소모가 엄청나는데 이 정밀한 기계도요. 전원 딱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런 거예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은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절대성이에요. 배타성이에요. 다른 것도 좀 인정해주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7천만 순교자들 대부분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한 단어 때문에 죽었어요. 한 단어. only. 그죠? only 때문에 죽었어요. only Jesus. 네. 한 단어 그거 포기 못해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성이고 배타성이 있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교다원주의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나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그죠? 가는 길은 달라도 도착은 같다. 뭐 이런 헛소리 해가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타협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계속 더가 붙어 있어요. 거기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이나 말, 지식, 인맥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정말 말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 거기에 내가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분과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불안해지고 슬퍼질 때가 언제냐면 그냥 교리만 남아 있을 때 그래요. 그분은 나하고 어떤 접촉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논쟁, 해석, 견해차,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냥 개인의 견해차가 마치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망조든 겁니다. 예수님 안 계셔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참된 모습은 동행하는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의문이 있을 거예요. 질문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알 때까지 신앙생활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그 답을 내가 못 얻으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혼란 가운데 있고 계속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신앙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되는 거예요. 길, 진리, 생명, 예수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항상 이 길 위에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이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이 우리를 올바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